사랑하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간을 구별하여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주신 우리 기악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시간이 지난 삶 속에서 조금은 지치고 외롭고 또 여러 아픔이 있었던 시간들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뒤, 옆 사람과 또 가능하면 함께 안아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일 저희 가정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3가지 퀴즈를 좀 준비했었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마지막 퀴즈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마지막 퀴즈. 네, 마지막 퀴즈는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제가 퀴즈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제가 드리고 그때는 정답의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오늘 잠시 그 정답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이 찬양을 계속 따라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이 공릉동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릉동 교회가 더 큰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과 함께 느헤미야 2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스파인 2000이라는 이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 25일에 척수장애인 모임으로 출발을 하여 현재는 16개의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또 탈북 청소년들, 그리고 지역의 공부방 등을 지원하는 단체로 성장한 곳입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바로 이 왕태윤이라는 분이십니다. 한때 건강한 청년이었던 그는 1992년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정말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척수신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척수신경의 마비로 인해 목 이하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충격과 장애라는 절망에 빠져서 정말 긴 시간을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상에서는 자신도 정상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점차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한 그는 장애 아동시설 가브리엘의 집에 봉사하기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게 됩니다. 이때 무려 300만 원이 넘는 후원금과 함께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되었고, 그로부터 그의 봉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봉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때로는 여러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도 실패와 낙담과 절망은 예외가 아닌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 속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역사적 시기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 제위 20년 기슬르월이었습니다. 즉 9월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 기원전 445년 12월에서 444년 1월이 겹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들 가운데 하나인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다른 수도는 바벨론, 악메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등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머물던 이 수산이라는 곳은 여름철에는 매우 무더웠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수도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실 모든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술에, 왕이 마시는 음료에 독이 들었는지까지도 검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마시는 그러한 음료들을 담는 잔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한 구석을 자리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고향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귀환령에 의하여 백성들이 귀향할 때에 그의 마음도 이미 그 고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에 다녀왔던 그의 한 형제인 이 하나니를 통해서
고향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느헤미야 7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향해 내 아우 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까운 이 하나니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무엇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그의 고향 예루살렘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첫 번째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남아있는 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 즉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두 무리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성경의 언급을 보면 먼저 이 첫 번째 남은 자의 무리는 사로잡혀 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유대인들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약 한 160년이 넘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BC 605년 제1차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BC 597년 2차 침공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BC 586년에 3차 침공을 하였고 마침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제1차 침공 때에는 BC 605년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의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에는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포함한 수천 명의 유다의 상류 계급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 멸망 직전의 3차 침공 때에는 그곳에 남아있던 주민의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에 남아있었던 이 남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4장 14절의 말씀과 열왕기하 2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어서 열왕기하 25장 12절의 말씀,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데려가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자신의 고향 땅에 남은 자들인 이 비천한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두 번째 남은 자들의 무리는 이 귀한 영에 의하여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을 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포로로부터 남겨진 생존자인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아 돌아간 유다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를 물었다. 이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우국지사는 유다에서 온 사자들에 의하여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 시련의 시다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온 유랑자들은
고통과 비난을 당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BC 537년에 제1차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돌아간 약 5만 명의 사람들과 BC 457년에 제3차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하여 돌아간 약 1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에 걸친 귀환 때에 많은 유대인들의 타향의 삶에 안주하여 돌아가기를 거부했지만 약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귀환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이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소식이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다양한 번역본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의 말씀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새번역 성경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수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사랑하는 그들이 고생이 심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수모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생각하던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소식은 굉장히 큰 충격과 절망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 소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성에 관한 절망적인 소식도 뒤이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떤 이들은 이 묘사가 BC 586년 이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이미 불이 타서 없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때의 회파를 언급한 것이라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 회파라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토록 놀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통해 듣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관한 상황이 오래전에 있었던 회파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최근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여러 조서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차 조서는 BC 537년 고레스 원년에 내려지는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성전 재건 사업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게 되었고 BC 520년까지 아무런 진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BC 520년 제2차 다리오의 조서에 의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었고 학계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드디어 다리오 왕 6년 BC 515년에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마쳤지만 온전한 국가의 자치권이 다시금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BC 457년 제3차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하여 이미 다시 건축이 된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과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하여 성읍의 일부가 재건이 되고 건축이 되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성읍의 재건은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채 다시금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미완성의 모습,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이 허물어지고라는 단어는 파라츠의 여성 단수형인 메포라체트라는 원어입니다. 동사 이 파라츠는 성벽의 틈을 만들다, 벽을 회파하다, 흘러 넘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벽을 회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의형 수동태 분사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도 계속 무너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 회파된 성벽이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최근의 성읍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당시의 성읍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읍의 일부가 재건되었으나 복구 공사는 방해를 받고 성전 봉사도 저지당하고 있었으며 성벽은 아직도 대부분 황폐되어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였다. 오랜 기간 귀환한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여전히 황폐되어 있다는 소식과 게다가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음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는 상황, 예루살렘 성의 황폐의 상황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포기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백성을 향한, 고향을 향한 깊은 사랑의 아픔으로부터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절망적인 탄원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백성과 가족을 포함하여 바로 자신의 범죄가 더 심각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모세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넘어 온 민족의, 온 세계의 범죄를 놓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치며 주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큰 범죄의 시작은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의 후반부의 말씀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혼란스럽고 여러 어지러운 상황을 두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큼 진정 마주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위해 끼니를 걸으며 울분을 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나의 가족을 포함하여 바로 나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밤을 지새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정 절망적인 이 상황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큰 이 환난 속에서, 황폐 속에서, 즉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정말 절망 속에서 기도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을 넘어 희망을 꿈꾸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 속에서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서서히 어떤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백성이 열국중에 흩어지게 된 것은 그들 백성의 범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생각해서 역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의 어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반적인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세의 호소와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3절의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의 말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세의 호소와 솔로몬의 기도.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선조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타국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봉사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새겨진 그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아의 헌신을 결심하며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선지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으신다면 내가 기꺼이 직접 참여하고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구별하겠다라는 헌신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정말 큰 희망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며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로서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 이 역사적인 평가 가운데 아닥사스다 1세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굉장히 나약한 통치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이어가는 동안에 그의 얼굴에서 슬픈 기색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까지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9월이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니산월은 1월입니다. 즉 이 20년으로 같이 기록되는 것은 가을에서 가을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4달 동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지 4달이 지나도록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왕도 4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느헤미야의 근심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의 근심이 이날 왕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 수심과 그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기가 이르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한 일국의 왕의 둔간한 눈을 열어서 예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 그 현장에서 즉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셨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 성을 다시 중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도록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까지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약한 왕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면서 희망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전에 절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타납니다. 끊을 절, 바랄 망.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실존 철학에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의 정신 상태. 이 절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의 단어들은 실망, 좌절, 체념, 낭망, 낙담, 낙심, 비관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과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2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1회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에서는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리고 개역 개정판의 두 번의 언급은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욥기서 9장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욥기 41장 22절의 말씀,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철저하게 절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재앙의 연속 속에서 한때 좌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유 없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절망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겨진 자들의 절망적인 상황도 예루살렘의 황폐된 모습도 어쩌면 오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절망적인 삶의 투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상황에서 철저히 절망했습니다. 그의 고뇌와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그의 절망적인 눈물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도중에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둔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을 결심하며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며 그 희망을 이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을, 그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무릎으로 희망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을 결심하며 희망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절망 속에서 그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희망으로 나아가며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릉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